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욥기 우리가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고 계는 것처럼 이제 그 인과응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이거 얼굴 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발에 이 내용들이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무엇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개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회개인데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과응보적 측면에 분명히 있죠, 그죠? 벌하시고 상 주시고 그것도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진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는 섭리라기보다는 기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 요소.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측면에서의 이게 섭리를 말한다면은 그들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섭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인과응보는 기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 번째 이제로 소발이 등장합니다. 소발은 세 명 가운데서 가장 그 나이가 어린 그러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이제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제 연장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연장에서부터 연장자에서부터 연소까지 이 내용들이 이제 전개를 될 때에 소발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그 입장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첫 질문 때는 가해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거의 막 나중에 세 번째가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그냥 서로 공격 일변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논리적 접근을 하죠. 그때 논리적 접근을 할 때에 회개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욥기 속에 나타나는 인과응보적 요소 속에서 회개는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잖아, 그죠? 범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런 죄에 대한 자복이 일어날 때에 너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욥기가 그 회개를 통한 하나의 그 자복하는 것,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는 이런 부분에 회개의 내용들이 이 속에 이제 걸부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욥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대받아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서로 상충된 요소들이 자꾸 등장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 부분들 가지고 서로 이제 논리적 논방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38장에서 하나님 딱 나타나면서 천지 만물의 주제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욥 기서가 전체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의 이 일목요연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회개가 사실은 이 욥기서의 핵심이 아니에요. 욥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의 모든 부분들을 세계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을 바라보는 시점도 이 하나의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창조주 관점 속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삶의 부분들로 바라보니까 이게 이제 기계적 요소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우리가 세계관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런 세계관 요소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본다면은 하나의 그 인본적 요소 속에서 이 세계관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이 세계관을 누구의 모습으로, 그죠? 신본적 모습으로 이 내용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본적 요소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신본적인가? 창조주의 시각적 관점에서 신본주의가 되어라는 겁니다. 창조의 시각적 관점 속에서.
신문 속에서 바라보는 세관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소발이 그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소자죠. 연소자로서의 그가 원론적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마치 반복하듯이 그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욥의 답변을 여러분 딱 한번 보십시오. 욥이 답변을 보면은요, 확실히 이제 이 소발에 대해서 답변은 자기가 소발보다 연장자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소발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들의 지혜에 못지않게 나의 지혜에 대해서 너희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의견은 지금 엘바스와 빌다가 소발만이 현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도 너희들과 같은 그런 현자에 속한 자였고 그리고 소발보다도 오히려 높은 그런 하나의 그 연장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의 지금 제시도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논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 너희들도 현자로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런 지혜자로서 현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논리가 맞느냐 말이야.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발의 그 부분들을 그렇게 정면으로 논리적인 부분들로 온 것을 정면 탁 대받아치면서 니만 지혜자냐? 내 또한 지혜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위에 서 있는 자라. 너가 오히려 내인데 피어들 부분들인데 너가 나인데 지적을 하니 그게 맞느냐?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 그런 부분들이 본문에 전개되어집니다. 자, 봅시다. 텍스트. 자, 1절 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만 지혜자냐? 그러면은 참으로 그 너희가 죽으면은 지혜도 죽겠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소발의 지금 부분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까지 함께 묶어서 지금 이게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을 지금 그 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들 행동이 오만하고 무리하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무리하다. 무례. 이게 이제 무례입니까? 무례함. 맞지, 그죠?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빌다가 소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말하지만은 이 부분들은 소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직접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자로서 현자로서의 또한 연장자인 자기에게 소발이 건방지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는 부분들은 그들이 오만하고 무리하다는 것이죠. 욥 자신에게. 그래 너희들만 지혜자냐 이 말이죠. 그죠? 너희들만 지혜자냐. 그럼 이것은 간접적으로 누구도 현자요 지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현자하고 지혜자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 이상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속에 바로 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을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 한 수 아래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은 아시겠죠, 그죠?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순전한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자신의 현자요 순전한 자신을 지금 엘리바스와 빌다가 특히 소발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죄는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롱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응보적 측면에서 회개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죠. 너거다. 너거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지금 여기서 어렵고 온전한 자는 누구예요? 요. 그러면은 조롱하는 자는 누구예요? 엘레서 빌다가 소발 줘서 소발 더 콕 찍어서 말하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어렵고 온전한 자는 욥입니다. 어렵고 온전한 자. 어렵고 온전한 자는 욥이고, 지금 여기서 조롱하는 자는 바로 엘르와서 빌다가 소발인데, 특히 소발을 콕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자는 누구다? 너희들이다, 너희들. 내가 아니고 회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왜? 사람을 조롱했잖아, 그죠?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기서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욥 자신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욥은 지금 이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으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지금 욥을 실족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나타났던 여러 가지 환경들 요소는 욥을 실족시키는 어떤 요인이 됐던 것이지,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욥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이라는 것은 그 욥으로 말하면 자기가 잘못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그 재앙에 대한 값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욥의 그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그 태풍이 분다 그럼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다른 환경들 요소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얻는 거잖아요. 그것을 재앙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신의 이제 가정이 재산이 전부 다 몰락당하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피부가 마치 썩어 문드러지듯이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재앙을 인하여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는 지금 억울한 대상이에요. 억울한 대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재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자신은 지금 무엇으로 지금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변명이라기보다는 변정이죠. 피해자는 피해자. 자신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피해자. 그래서 인과응보 속에서 자신은 이 내용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자꾸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너희들이 오히려 그 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뒤에 가면요, 서로 간에 서로가 마치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런 부분들까지 일어납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의 손이 후히 주심이니라. 여러분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면 이게 됩니까?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가 평안함을 가지면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욥이 지금 이 부분들은 직접 화법을 안 썼잖아요. 간접 화법을 쓰면서 사실은 이 세 사람 공격하거든요. 그 나중에 가면 이게 직접 화법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막 난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후가 탁 등장해요. 엘리후에서 빌다가 소발은, 엘리후에서 빌닷은 1차, 2차, 3차 논쟁이 일어나는데 소발은 세 번째는 안 나타나요. 엘리후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런 난타전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명해주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자는 평안하니,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현세에서 지금 형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욥은 고난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금 현세에서 형통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그럼 이것을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징벌 받아야 될 때 상대는 누굽니까? 엘리버스 빌드하고 소발이 지금. 자,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사건을 엘리버스 빌드하고 소발을 굉장히 격화시켜 버려요. 모든 사건을 짐승들이 물어봐. 짐승도 다 알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 말이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누구에 가르친다? 소발 네게 가르칠 것이다. 누가? 짐승이. 공주의 새한테도 물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소발을 완전히 그냥 발 아래 그냥 때같이도 안 여기는 거죠, 그죠? 가소롭다는 거지 지금. 네가 나를 가르칠래?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친구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짐승들한테도 물어봐. 다 알고 있다. 새들한테 물어봐라. 다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마치 엘리베이터 빌드가 소발이 현자처럼 나타났지만은 너희들이 정말로 현자냐?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째 새도 알고 있고 짐승도 알고 있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너희들이 떠들고 있는 그 지식 짐승도 알고 있고 새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 수준을 지금 어디로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까? 짐승들로 새로 지금 끌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심지어 또 땅까지 등장합니다. 8절.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보십시오. 땅에게 말하라. 누가 가르친다? 이게 얼마나 수모입니까? 그죠? 땅에게 말하라. 그럼 네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엘리야사 빌닷과 소발이 욥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아는 채 이 말입니다. 이거. 그죠? 딱 그 뉘앙스 다 바로죠.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 정도 여러분 소리 들으면은 완전 이거 수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웃고는 넘어왔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앞에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무엇들이 지금 등장했습니까? 짐승. 그 다음에 또 뭐죠? 새. 그 다음 또 뭐죠? 땅. 그 다음 또 뭐예요? 물고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짓거리는 건데 너희들이 그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 속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창조물 가지고. 심지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이렇게 짐승, 새, 땅,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인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드러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드러냄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 친히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전혀 적용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엉터리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한테 물어봐라. 직접 대답해 줄 거다. 짐승, 새, 땅, 물고기한테 물어봐라. 심지어 여러분 현자를 통해서 짐승, 새, 땅, 물고기한테 물어봐라는 것은 이거는 지옥이거든요. 그죠?
현자는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짐승, 새, 땅, 물고기에 물어봐라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지혜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참 지혜자 같으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누구 손에?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거는 격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일종의 격언인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에게도 진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자연에도 보면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가치관도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입이 음식 맛을 맞죠, 그죠?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하죠. 귀가 그 사람의 말을 분간하죠, 그죠? 그것처럼 이거는 그 당시에 쓰던 격언의 격언.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격언인데 이게 이제 어떤 격언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진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짐승, 새, 땅, 물고기가 등장시켰잖아요. 그것처럼 그보다도 더하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진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은 이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 누가 지금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까? 욥 자신이 지금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엘레베스 빌드하고 소반의 말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바른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전부 다. 아시겠죠? 이거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격언입니다. 어떤 격언인가 하면은 사람은 진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자신이 현재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부분을 엉터리라고 탁 그냥 지금은 이제 간접적으로 지적하죠,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전부 다 직접 합법으로 다 바뀝니다. 나중에 그냥 바로 막 공격하고 막 니는 죽어야 마땅하다 막 그러고 막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네 이말 찢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막 완전 개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자,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늙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살아나가는 경험 속에서 얻은 여러 가지 연륜들, 이런 것이 풍성한 것을 늙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자, 지혜자, 그것을 늙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늙은 자. 제가 이번 주까지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조금 힘이 든데 그래서 여기서 늙은 자는 곧 지혜자죠, 그죠? 자신들이 말하는 현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명철이 있다. 명철은 그 설기와 이해력을 명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장수하는 자가 왜 명철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장수에 대한 조건들도 그들은 무엇으로 봤던 겁니까? 전부 다 인공부적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죠? 장수하는 것. 그래서 장수하는 자는 바로 설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그러한 설기 속에서 그 복을 받아서 장수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지혜와 명철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함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분명한데 그러나 인간도 그런 부분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죠. 명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욥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뭔가 하면은 지금 앞에도 지금 지혜자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딱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우리가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그 권능인데 그 부분들을 어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앞에서 제한적인 그것을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이 마치 현자인 것처럼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말할 수가 있냐. 지금 하나님도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와가지고 그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깨놓고 말해가지고 아시겠죠, 그죠? 지금 하나님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아직까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엘레버서 필드가 소발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인과응고적 사상 때문에 현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재앙을 당했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라 인식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은 그 재앙이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현재도 속하지 않으면서 어디 뭐 안다고 입을 벌리노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일대일로 회개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개입했냐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왜 개입했냐 말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대답하냐?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느냐?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너희들이 지혜, 너희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한번 앞세워서 그 앞에 한번 세워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 아무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것 없다.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을 주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나서서 내게 말하느냐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냐?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 봅시다. 그가 헐으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절대자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헐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없죠. 자, 사람을 가두신 거 우리가 놓아줄 수 없죠. 지금 욥의 문제는 너희들 내용 갖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욥은 딱 지금 이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 절대 주권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이 억울함이 뭔가 하면은 앞에도 이제 그 욥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아 때에 이때 지었던 죄를 소급시켜서 이것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피해자다. 그런 절대자가 나를 이런 문제로서 지금 올감했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이 문제가 풀릴 거느냐?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올가매려고 지금 이 사건을 일으켰고 우리 가정을 짓고 내 물질을 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잠깐 웃고 넘어갑시다. 자, 욥이 이야기하는 지금 잘 깨달아야 돼, 지금. 자, 지금 엘레버서 필다고 소발은 욥이 잘못을 회개하면은, 아이, 칠판째 하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 자지 말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듣기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까부터 이야기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엘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회개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욥 이야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욥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똑바로 알지 못하구나.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 욥은 이 부분 회개도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욥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 재산에 대한 문제,
두 번째, 가족에 대한 문제, 자녀들이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문제, 이건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죠. 이 세 가지를 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오판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해도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죄로 인정되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유아기 때, 이때에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입교, 세례, 고백 이런 것들 있고 난 이후에 그래서 12세 또는 14세 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전에는 죄로 인정을 자신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죄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이제 욥이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현자로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공의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판이라는 거죠. 왜? 지금 이게 있는 걸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소급시켰다는 거예요. 소급.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개를 하더라도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물고기도 알고 있고 짐승도 알고 있고 새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도대체 모르구나. 너희들이. 그 너희들이 현자로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대발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능력을 함께 대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큼 지금 잘 못 알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당한다면 욥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소급을 시킨 잘못된 적용이라는 잘못된 적용. 잘못된 적용. 잘못된 적용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인과응보적 측면에서는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전능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능자의 마음이 안 바뀌면은 이건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전능자와 이들이 말하는 전능자는 이 인공보적 측면에서도 내용이 다르지만은 또 하나는 욥은 또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때도 결정자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이 속에서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신앙 속에 자기 관점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관점이 그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인과응보적 측면 자신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내용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적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려고 소급시켜서 이 속에서 공의를 발동시켰다. 그냥 이거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된다. 이거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대봐라. 유한성이 무한성이 대봐라. 아무도 너희들 그 지혜를 지혜롭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그 능력과 무한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계획했다는 거죠. 계획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인식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쉽게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너희들도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면 아시겠죠? 자, 몇 절 할짜리지? 자, 14절. 그가 허르신 적 다시 이게 이제 바로 제가 말했던 그 말씀입니다. 절대자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지금 허르신 것을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것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무너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로 이 부분들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그렇지. 회개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14절. 14절 이해됐죠? 왜 이런 말을 들고 나왔는가 아시겠죠? 그죠?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그들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하나님의 영역을 그런 마치 말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있는데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지적할까요? 그가 물을 막으신즉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그 땅을 뒤집는데, 그죠? 그랬는데 너희들은 마른 땅에 지금 물이 온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거꾸로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 전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지금 지적할까요?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아까 앞에도 5만 무리 하면 나왔죠, 그죠? 그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교만.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교만.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여기서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아시죠, 그죠? 옆에서 조언해주고 그건 모사란 말이에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지혜 있는 존재로 여기지는 자라 할지라도, 그죠? 그가 비록 모사와 재판장으로 세워진 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면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지금 너희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아무도 못 깬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그 관점 속에서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자꾸 해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끌어맞추지 마라. 그 내용 안 맞다. 나도 인과응보, 나도 그 부분들을 믿고 따른다. 그런데 이미 너희들은 어리석은 모사와 어리석은 재판장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모사가 권면을 하는데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재판했습니다. 그럼 그 재판이 똑바릅니까? 그죠? 엉뚱한 판결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준다는 거죠. 지금 욥에 대해서. 욥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지금 말한 적이 없다. 없는데 너희들은 왜 모사가 되고 재판장이 되어서 내한테 말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 모사로서 나한테 카운셀러로 말하고 있고 재판장으로서 나에게 판결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구나. 너희들이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구나. 이 내용을 이렇게 구구절절 그가 간접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내린 징계죠. 왕들의 맨 것을 풀어가지고 그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훈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그들이 말할 때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벗기시며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이게 뭡니까? 모두 다 누구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심지어 제사장, 왕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특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운 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열어줬을 때 그들은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들이 현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열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인데 자신들은 오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 실수로 적용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적용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적용이 아니고 이 부분들을 의도성에 의해서 소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이유를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죄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법정에서 내놓으셔서 나를 법정에서 정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욥이 이제 그렇게 딱 놓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참 재밌죠, 그죠? 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기력하게 한다는 거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건 무엇입니까? 판단력과 지혜가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 직잉에 처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욥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치고 있잖아, 그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다시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자,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여러분들 허리띠가 풀리면 어찌 됩니까?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들 때에 우리가 역기 선수들이 왜 허리띠를 매요? 그렇지. 힘 중심을 딱 받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강한 자의 띠를 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장해제를 시킨다는, 무장해제. 누가? 전능자가 그분이 무장해제시킵니다. 누가 감당하냐 말이에요. 욥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죠. 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장해제시킨 이유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분명히 하신 것을까지 인정 다 해요. 근데 그 공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억지로 소급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억지로 소급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재판 법정으로 내려오셔서 내하고 따집시다. 대단하지 욥도,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가장 비밀한 것도 다 밝히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지금 처했던 처지, 이 부분들 지금 다 이런 하나의 그 비유적 측면을 통해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22절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주권 아래. 그러면서 누구의 억울함을 또 호소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비유적 측면에서 전부 다 자신의 억울함을 전부 다 토로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강제 집행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가두면은 사람이 스스로 풀어놓을 수 없고, 그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건 내보고 어떻게 하는 말인데? 이거는 회개에서 회복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욥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인과응보 속에서 나의 신앙 맞다. 그런데 이 내용은 회개에서 회복되는 그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 속에서 내가 회개한다는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서 지금 응답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집행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성이라는 거죠. 의도성. 여러분들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를 이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려 합니까?
자기 목적이 그 속에 있는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성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는데 회개한다고, 너희들 말씀 회개한다고 이게 풀릴 것 같아?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해됐습니까? 23절부터 2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의 운명은 누구의 주권 아래 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희생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빛 없이 캄캄한 데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누가? 욥이. 자, 13장에서 좀 부가적인 내용들을 함께 섭리해서 13장에서 다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